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추수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깨달으며 행할 수 있는 오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본당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나는 은혜를 받았는가? 아니면 은혜를 받으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한번 질문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에서는요 그러한 질문에 과연 은혜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러한 답을 내려보게 됩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오늘 만약에 이 시간에 은혜를 받는다면요 세상은 실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본당을 떠날 때에,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에 누가 변해 있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의 가장 커다란 복은 무엇이냐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는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연약하며 쓸모없는 자처럼 느껴지는데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아니면 내 배우자가 왜 내가 이러한 환경에 태어나고 내가 왜 이러한 배우자를 만나서라고 하는 생각에 은혜가 던져지게 되게 되면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그 바뀜의 변화의 초점 무엇이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타인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연약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모양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요, 연약함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라는 거죠.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니라. 약하다, 강하다라고 하는 초점은 우리들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보는 연약한 자들을 택하사 인간이 보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에 또 아까처럼 놀라운 은혜는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볼 때는 배우지 못했어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돈이 없어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인간의 관점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그 관점을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자가 강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연약함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때에 그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 그 연약함이 변하여 담대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가 나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예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에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예수님께서 그 피로 인하여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내가 샀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즉, 내가 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비천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피로 사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뭐로요? 감사로 바뀐다라는 거죠.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변하여 강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죠. 어떠한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셔서 그 땅을 구원케 하여 주시는데 그 부르시는 자들이 다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왼손잡이 애운. 이 말은 왼손을, 오른손도 잘 쓰고 왼손도 잘 쓴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연약한 자 에훗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훗을 부르셔서 그 땅을 구원케 하셨어요. 그 시대에 연약한 어떠한 상황이었던 여자, 어떠한 그 여선지자 드보라를 불러서 바락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구원하시고 그 땅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죠. 기생의 아들 입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복 형제들에게 이렇게 배제당함을 당하여 먼 곳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생의 아들 입다를 사용하십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불러주십니다.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왜요? 연약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은혜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확장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 이러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요, 또 다른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 집에 갔을 때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자녀와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나타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비난과 정죄가 나가고 있다면요, 이것은 은혜에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은혜의 확장은 가족에게, 내 자녀와 부모에게, 남편과 아내에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에도 그 땅에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내 교회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도 변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내 시선에 뭔가 어색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긍휼과 사랑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실은요, 나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거기에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비판과 정죄는 어디에서 나가느냐? 내 연약함과 또 다른 연약함을 나타내는 누군가에게는 비난과 정죄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오늘 한 가지 더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시 무너질 수 있고 다시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넘어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그 모습 때문에 겸손케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셨지만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여전히 무너질 수 있고 여전히 넘어질 수 있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연약함을 묵상할 때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까 사사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사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다가 넘어지는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그 넘어짐의 모습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다시 연약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저에게 A라고 하는 연약함이 있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A라고 하는 연약함은 이 은혜 받은 이후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지만 조심할 것은 무엇이냐? 그 연약함은요, 사단의 속임에 의해서 무너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왜요? 교만해지는 순간 넘어짐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넘어짐의 통로는 다시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변하여 강함이 되게 하고 내 눈의 세상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1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바라보는 모세는 어떠한 모세였을까요? 나이 80인 모세입니다. 모세가 바라보는 모세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모세가 바라보는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만 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볼 때요? 우리가 볼 때, 인간이 볼 때에 나이 80, 목동에 불과하고 말은 잘하지 못했던 모세.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라고 모세가 대답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4장에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나는 양치는 자라서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저기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이제 그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바로 앞에 서잖아요. 그때의 요셉이 얘기합니다. 고센 땅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애굽인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풀이 많은 고센 땅을 달라고 하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애굽인들은 뭐를? 목축업을 가증히 여깁니다. 즉 바로에게 설 때는요,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이라고 하는, 목독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질 때 뭐부터 나와요? 조롱과 멸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연약함의 상징이고 나이가 많았다라는 거고 목동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인간인지라요,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은 가난입니다.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모양입니다.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은 지금 병에 걸린 나약한 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연약함을 변하여 강함으로 내가 바꿔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이가 문제되지 않는다. 직업이 문제되지 않는다. 모세는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잘하지 못합니다. 너 옆에 아론이 있지 않냐?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너 그 지팡이를 던져봐 라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모세를 설득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실은 오늘 우리는 모세의 모양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이로 인해서 우리는 연약함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갈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갈렙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 14장 7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이 40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는 전쟁을 치른 이후에 45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나이 40 갈렙과 나이 85세의 갈렙의 이 45년 동안 성경은 갈렙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모든 중심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요, 갈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이에 무너지지 않았고 상황에 무너지지 않았고 빠지고 싶어요. 왜요? 그때 당시에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두 번째 연장자는 갈렙이었고 그리고는 아까처럼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함을 누렸던 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그런데 살짝 뒤처진 느낌이 있지만 갈렙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는 선포합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입니다. 12절 우리 담대하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준비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에는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나이 40이나 나이 85세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 85세입니다. 그때는 내가 담대했지요. 하나님 보세요, 저 나이 85세에서 이제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낙 사람이 있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갈렙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연약한 우리가
나이 40일 때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나이 85세는 이제 늙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이 40이나 나이 85세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동일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안악자손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과 선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직업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이제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그는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새 집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면접을 볼 때에 다윗은 거기 없었습니다. 이게 아들 끝이냐? 아버지 대답합니다. 막내가 있지만 그는 양치고 있습니다. 그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두 번째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7장 32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뭐를 할 때요?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언제 받았던 은혜요? 양을 칠 때에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서게 되고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장소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직업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중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이 변하여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생명의 지팡이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던지라 라고 했을 때 뱀이 됩니다. 어디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그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는 못 가겠는 거예요. 왜요? 모세의 생각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뱀을 잡을 때에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되나요? 머리를 눌러야 되고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순종합니다. 꼬리를 잡았을 때에 지팡이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이성,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계속 모세에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머리를 잡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꼬리를 잡으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넣어라, 나병이 됩니다. 손을 꺼내라, 이제는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그 모든 것을 고치리라. 누구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누구 하리라? 내가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은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넣었다가 뺐더니 그 나병이 이제는 온전케 되어지는, 깨끗게 되어지는, 너는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모세는 얘기합니다. 저는 절대 못 갑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나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론을 붙여주리라, 동역자를 붙여주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겠다, 너는 순종하면 된다. 연약하다 생각하지 말고, 지팡이를 들었다 생각하지 말고, 그 연약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생명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뀔 것이요, 결국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연약함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그 눈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연약함이 변화에 강함이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후에도 하나님 세상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세상을, 그 환경을, 그리고 나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팡이가 변하여 강함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